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저는 깜빡 잊었는데 휴일이었습니다. 잘들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과 또 찬송과 기도의 은혜에 밤으로 또 잘 마무리하니 얼마나 또 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우리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도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취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줄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우리가 놀라는 일이 있는데, 놀라는 것도 한두 번 놀라고 계속 놀라면은 이제 어지간한 놀란 거로는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식상하듯이 뭐 또 역사하시네, 또 하시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적 100가지 아니 1000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육신에 장애가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맹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맹인으로 나와있죠. 맹인으로. 옛날 개혁에는 전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을 이제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이름들을 많이 순화해서 맹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맹인보다도 또 뭐 시각장애인, 현대 어떤 의학적 용어로 따지면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뭐 세상이 어떻는지, 잘 보다가 사고로 우리가 눈이 이렇게 멀어버리면 옛날에 봤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이분은 세상에 한 번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어떤 것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하늘이 아름답고 바다가 푸르고 우리는 알지만 이분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눈이 뭐 고장난 사람이나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전에 그 마지막 9번째 재앙인가 흑암을 보냈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햇빛을 거두가 버리니까 막 드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좋으나 안 좋으나 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다 안 보입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 5절인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앞에 8장에서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막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니까 전부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둘 다 도망가면서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하니 이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놓고는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의 유혹, 미혹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삶이 수많은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덫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생긴 남자들은 잘생긴 또 여자에게 약할 것이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권력 싸움에 약할 것이고, 도박에 약하고, 곳곳에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런 덫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러 왔다는 거예요. 참빛, 세상에 비추는 이 빛, 이 빛을 잡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9장에 들어와서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굉장히 삶이 피폐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부모는 더 그랬겠죠.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못된 요즘 청소년들이나 이 엄마 아빠 교육이 안 된 애들이 자녀를 가져놓으니까 화장실에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인간으로서 못할 죄도 짓지만은 이스라엘 사회는 그게 불가능하죠. 장애가 있든 없든 아이를 놓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라 했는지 이 놈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놈이라 칩시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급하게 보거든요. 유대 사회에 질병이 있거나 이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봅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그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이게 그 당시 사회의 통념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제자들도 별거 없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놈이 지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딱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물어보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까? 나에게 도대체 뭘 드러내시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어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자꾸 평가를 합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처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고를 당했을까? 왜 저 사람은 갑자기 왜 사업이 망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평상시에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더만은, 그래 수요 기도에 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도 안 오더만은, 아이고 드디어 사고가 당했구나. 그래 11조라도만 안 하더만은, 그래 이제 저렇게 사업이 망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던 게 이제 조금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러쿵저러쿵 쿵짝쿵짝 하다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해가지고 막 퍼져나갑니다. 인간의 약점이에요. 남의 불행을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이 습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병원에 신방 가면요 입 딱 잡고 달고 가야 됩니다. 그냥 신방 가는 그 자체만큼 엄청난 위로가 없어요. 요업의 친구들처럼 가가지고 따따부따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손 한번 탁 잡아주고, 더 좋은 거는 눈물 한 방울 흘려주고, 안 나오는 눈물이라도 억지로 흘려주고, 얼마나 힘드노, 내가 기도할게, 여기까지는 딱 좋은데, 그래 내가 뭐라드노, 네 예배 좀 빠지지 말고 오후 예배 꼭 참석해라 안 가더라, 수요일날 왜 자꾸 빠지노, 왜 헌금을 안 하더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주일날 탁 예배를 안 드리고 저 어디 산으로 놀러 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니까 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은 그런 비교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불행은 왜 일어났을까 대답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속 시원한 대답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불행과 이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덮어놨으면 그냥 모른 채로 가야 됩니다. 그래 하다가 어느 날 그 불행과 어떤 모든 고통, 고난이 언젠가는 확 필 때가 있습니다. 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통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아이는, 내 자녀는, 내 딸은, 아들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Why에서 How로 바뀌는 거죠.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여나 이제 앞으로 뭐 교인들 중에 누가 다치고 하면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저 위로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이런 자세는 상당히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역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 즉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증거,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버리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편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낮은 어디까지가 낮일까?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이 전부 낮은 거예요. 낮. 교회에서 우리가 70이 되면 직분을 은퇴합니다. 우리 은퇴식 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직분은 은퇴지만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은퇴했으니까, 나는 은퇴 장로니까, 은퇴 권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닙니다. 도울 일은 돕고, 심호하시는 분들이 어떤 할 일이 있고 은퇴하신 분들이 할 일이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의 낮은요, 내 생명이 꼴딱꼴딱 붙어 있을 때까지가 낮은 거예요. 죽으면 이제 어둠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의무의 동사가입니다. 하여야 된다. 우리는 돈이 많아서 꼭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가난해도, 몸이 비록 약해도, 나이가 많아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됩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낮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면서 갑자기 이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독특한 방법이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갑자기 땅에다 좀 침을 뱉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왜 이러실까? 더럽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막 진흙을 으개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고 쳐바른 거죠. 이제 막 침을 이겨서 뭐 좋은 냄새도 안 날 듯한데 막 발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환자에게,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기가 밝다 그러죠. 앞이 안 보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기가 한 2배로 밝은 것 같아요. 아마 앞은 안 보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쏙쏙쏙 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경청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아마 이 맹인은 이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에 싹이 났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이에 가서라는 말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랬거든요. 이에 가서라는 이 말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이 원어로 아펠된 운은 이 곧이라는 말이고 아펠센이 가다는 것입니다. 이 아펠코마이의 그 간다는 말에 이게 부정 과거형인데 무슨 말이냐면, 잠시 문법으로 돌아가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헬라어는 우리나라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라 헬라어는 참 신기한 게 어떤 동작이 시작했느냐 발생이라 그러거든요. 발생했느냐, 그것이 발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완료가 됐느냐,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참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새가 날아갔다, 이제 발생인 거, 발생. 그죠? 참새가 가만히 있던 참새가 날아갔다, 현재 발생입니다. 그러면 어제 참새가 교회 마당에서 날아갔었다, 이러면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 발생입니다. 날아갔으니까. 그죠? 근데 미래, 내일도 참새가 날아갈 거야, 이러면 미래 발생입니다. 여기서 진행이 섞이게 되면 참새가 날아가고 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날아가고 있다, 진행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재 미래 과거 이거는 단순하지만 헬라어는 그만큼 폭이 넓고 자세합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쏙쏙들이 뜻이 보이는 거예요. 참새가 날아가고 있다, 어제 참새가 날아가고 있었다, 이러면 과거 진행이죠. 미래 진행은 내일도 아마 참새가 날아가고 있을걸, 이게 이제 발생과 진행입니다. 자, 완료는 놔두더라도요, 완료는 쭉 시작해서 끝까지 동작하는 순간인데, 왜 이 발생 진행을 설명해 드리냐면, 이 아펠센이라는 단어가 간다는 뜻의 말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생 과거예요. 발생 과거, 부정 과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에 말 떨어지자마자 발생해요. 갔다는 갔다. 가고 있다 진행도 아닙니다. 갔다. 이에 갔다.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지만은 침을 뱉어가지고 더러운 걸 눈에 바르면 이게 미쳤나 이래 안 하겠습니까? 왜 또라이가 뭐 하는 짓이고 하면서 뭐 냄새도 시큼시큼 나는 걸 붙여놓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눈에 뭘 쳐바르는데 이걸 갖다가 또 가서 씻고 나, 실로암은 이제 뭐 보냈다는 뜻은 뭐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거 가서 씻고 오라니까 이게 도란 거 아니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내가 아무리 앞이 뭐 아픈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이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맹인이 그랬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영원히 이 사람에게는 앞을 본다는 그 기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그 베이스는 순종이죠. 순종.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구라도 들으면 이런 말을 들을까 싶은데, 이분은요 이미 뭐 귀로 쏙쏙 들어서 그런지 막 적시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적시로 막 일어나서 가서 실로암에서 뭐 옆에 이제 보조를 받았겠죠. 앞이 안 보이니까 가가지고 막 물을 씻고 온 거예요. 씻고 오라는 말도, 이게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가서 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했잖아요. 7번. 7은 보통 완전수라 그러죠. 나만 장군도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한 번 씻고 몸이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2번도 그대로예요. 3번도 그대로, 4번도 6번까지 씻고 확 그냥 열받아서 아람으로 갈라 하다가 그 종이 6번 씻은 게 아까우니까 한 번 더 씻어보니까 7번째 씻으니까 몸이 나아버리잖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뭐 7번 씻으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씻으라, 이건 단회적인 한 번 말씀이거든요. 씻는다는 의미가. 그냥 한 번 씻었습니다. 이야, 씻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던 그 눈이, 시력이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죠. 너무 우리가 기적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뭐 뜨뜻미지근한 모양인데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감당치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능하죠. 이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뒤에 쭉 이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령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다리 못 쓰는 지체 부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내게 금과는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가지고 동네가 확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시대에는 앞을 못 보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니까 도움을 주겠지. 그것만이 자기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그런 곳이죠.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병들고 지치고 인생에 지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뭐 사기꾼 도둑놈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지. 교회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무슨 삼성 LG 대기업도 아니고 딱 들어오는데 뭐 주민등록 체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가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와서 고침받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야, 축하한다. 야, 너 어떻게 된 것이고? 이러면서 놀래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야, 저거 옛날에 그 거지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거지 아이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니보다는 낫는데 니 같은 그 거린, 니 같은 거지, 너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장애인은 너는 항상 그래야 되는데 네가 왜 나왔느냐,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그 진짜 찌질리고 못 살던 그 사람이 로또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막 빌딩주가 되고 건물주가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축하한다 이랍니까? 막 기분이 나쁘죠. 오죽했으면 참 대한민국에 사촌이 뭐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한국 정말 이미지 베리는 속담입니다. 왜 격려해 주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국민성 자체가 좀 그런 게 남아 있어요. 미국 문화에서 우리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땡큐 하잖아요. 땡큐. 식탁에서 밥 먹을 때도 소금 좀 주세요, 플리즈, 소금 이라면 여기서 땡큐. 뭐든지 땡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땡큐에도 인색하고 또 칭찬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너무 어색해요. 권사님 오늘 되게 오늘 예뻐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오늘따라 되게 젊어 보이네요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땡큐 이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뭘 해서 그렇다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십니까? 이번 주부터는 좀 칭찬하시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칭찬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걸 또 하는 사람 익숙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낫고 나니까 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어쩌면 저 사기꾼이 아닌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 눈을 어떻게 떴느냐, 네가 진짜 그 사람 맞느냐? 나는 뭐 예수라 하는 사람이, 1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요,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를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가 씻으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팩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특히나 그날이 안식일이 되놓으니까 제사장들이 더 민감한 거예요. 가뜩이나 예수가 지금 미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탐문 수사를 합니다. 이제 부모들을 불러 모아요. 부모한테 찾아가지고 부모한테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 진짜 눈을 어떻게 떴느냐 하니까, 부모들도 또 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상황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과 저 사람이 분명히 옛날에 맹인이었다, 어릴 때 앞을 못 봤다, 그거는 확실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떴는지 우리는 모른다, 직접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봤죠. 너는 그 사람이 그 눈을 뜨게 했다니까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17절에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불러 모아가지고, 두 번째 불러 모아가지고 이 맹인을 또 추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네 눈은 어떻게 떴느냐, 도대체 몇 번을 설명해야 되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답답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자꾸 물어보느냐?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래서 약간 비꼬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았죠. 너는 그 사람의 제자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앞에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가 38절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육의 눈이 보여지지 않은 그런 참 불행한 인물이었지만 제자들보다도 눈을 더 빨리 떠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발견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아직 주님이라고 고백도 못해요.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9장 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물어볼 때 그 앞에 말이요, 랍비요. 랍비는 선생입니다. 선생님. 아직까지도 주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반면에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여,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기껏 랍비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많은 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약자들이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아주 갈급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가 참 되어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